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34장입니다. 34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는데 이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고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오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지막이죠. 신명기의 마지막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요, 모세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므로 정말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모세가 죽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보산 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을 다 보긴 보았지만은 이 땅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모세의 평생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광야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40년 평생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보기만 하고 여기서 죽다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40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시킨 것을 따지면은 80년입니다. 아니 더 넓게 보면은 애굽 궁정에서 또 40년 훈련시켰으니까 모세 인생 120년 동안 모세의 평생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목전에 있는데 바로 이제 요단강을 내려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그냥 보고 죽어라. 보기만 하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보면 참 비장미가 넘칩니다. 120살의 백전노장의 선지자,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20년을 다 바쳤는데 그걸 보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냥 죽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하고 억울하고 비장미가 넘칩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 사건,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인데 그게 민수기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가데스 머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부딪힌 문제가 물 문제였습니다. 광야로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물 문제, 홍해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줘서 물 문제를 또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르바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보면은 약 40년 전 광야 생활 초기 때 일어났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머리바에서 또 물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한 지 근 40년이 다 됐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물 문제가 많이 부닥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또 가데스 머리바에서 물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또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지난 40년간 훈련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을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데스 머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한두 번, 한 두세 번 이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데스 머리바의 이 물 사건이다. 자,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넓게 잡아서 120년, 중간치기로 잡아서 80년, 아무리 줄이고도 해도 40년의 평생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 한 사건,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좀 2번 쳐서 물을 내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말이지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잡아서 120살의 백전노장의 하나님의 종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야, 이 하나님 정말 째째하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충분히 누구든지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정말 시비를 걸 수 있죠.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20장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0장 10절에서 12절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지만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안에 죄의 본질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온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역한 무리더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그죠? 리더에게 반역하든지 국가에 반역하든지 왕조에게 반역하든지 왕에게 반역하든지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반역한 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볼까?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란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2번 내리칩니다. 이 사건, 모세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란 말이지? 거기에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있다는 암시가 담겨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말에는 주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시선의 초점은 2번 내리친 지팡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저 지팡이 사줘. 저 지팡이만 쥐고 있으면, 저 지팡이로 어느 반석이라도 다 2번 치면 다 물이 나오겠구나. 이 지팡이를 모세는 마법의 지팡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모세가 말을 하면서 지팡이를 치는 이 모세의 말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두 번 치는 지팡이로 두 번 치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타나 있고 모세가 나타나 있고 마법의 지팡이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런데 두 번 쳐버렸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대신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걸 게 아니고 반석에게서 말을 걸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을 칩니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볼 때는 불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의 지팡이가 물을 내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채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하고 짧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죄의 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렸고 사람이 들어가 있고 마법의 지팡이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게 보통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불순종,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본질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죠. 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보고를 듣고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완전히 사건의 내용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했다 올라가자 그래도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신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지만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를 치려고 막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치지 못했지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이미 모세를 쳐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정탐 보고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는 불신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하고 오늘 모세가 가데스 머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죄의 본질하고 얼마나 유사합니까? 불신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빼버렸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완전히 다른데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 때문에 그 보고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모세가 반역한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똑같은 죄의 본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못 들어가야 됩니까? 못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의 본질을 저질렀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모세는 이를 한 번 죄를 짓지만 정도의 차이는 나지만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도의 차이를 본 것이 아니고 죄의 본질을 보고 불신과 불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라져버리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모세도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120살에 가나안을 보고 그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모세에 대한 존경과 모세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동정이지 죄의 본질로 엄밀히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당연히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런 백성들을 반역한 무리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도 민수기 20장에서 가데스 머리바 물에서 가데스 머리바 사건에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 우리가 모세에게 덮어놓은 동정과 모세에 대한 존경을 걷어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일과 모세가 했는 일,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죄의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독 모세만 느보산, 즉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차지할 땅,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째째한 게 아니고,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째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모세에게 베푸셔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차지하게 될 땅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정통한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허락한 땅을, 그 땅을 가지게 될 것, 소유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실제적인 자기 몸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몸이 가나안에 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다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의 후손들은 이 땅을 너로 인하여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원래 애시당초 정확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볼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 북쪽에서 남쪽 전체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자기가 눈으로 본 가나안 땅을 마음의 품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이 땅은 너가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 미래를 보면서 서 있는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음 세대에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비록 죽지만 자기의 몸은 거기서 묻히지만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본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유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 미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한 소유를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 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장미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무 원망함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며 마음속에 그 땅을 받아들이며 땅을 차지하며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과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1세대 안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되는 자들에게, 그 후손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어디에 묻히는가 하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인데 분명히 거기에 묻혔다고 했는데 어디에 묻힌 줄, 모세가 어디에 묻힌 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벳부올 맞은편을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압 평지에서 죽은 것은 맞는데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세를 장사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 지내고 벳부올 맞은편에 묻었는데 그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 정도면은 무덤이 있어야 되고 모세의 업적 정도면은 모세 기념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 박물관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을 보십시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규례, 제사장의 규례 같은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요단강 바로 코앞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민족의 영웅도 모세가 했던 일 한 가지를 할까 말까한 일들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했던 일은 위대하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민족의 영웅들이 모세가 했던 일 하나만 해도 정말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는데 모세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 할까 말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6개씩을 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이 정도면은 기념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운장이 있죠. 정말 폼 나는 장군 아닙니까? 싸움 잘하고 충성스럽고 자기 죽은 유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정말 관우운장은 멋있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관우운장을 신격화하여서 지금 또 관우운장을 조상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관우운장은 장군으로서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격화될 정도로 한 게 뭐 있다고 사람들이 그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깁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하얀 돔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오랫동안 그 무료였습니다. 무료로 안에 들어가면 큰 관 같은 거에 유리관인데 그 안에 떡하니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닌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그 돔 안에 유리관 안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들고 공산당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모세를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레닌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기자. 원래 레닌은 자기 시신이 거기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를 만든 레닌을 그렇게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넣고 사람들로 보게 하여금 해서 신격화 만들고 지금 또 숭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60 내지 70%가 레닌의 시체를 치우자 그래도 철저한 공산주의자 공산당이 그 시체를 못 치웁니다. 왜? 자기들이 신격화된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 관우운장이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업적과 모세가 한 업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할 정도가 안 됩니다. 모세의 업적은 뭐 관우운장, 레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관우운장조차도 신격화되는데 레닌도 시신 방부처에서 유리관 안에 넣고 사람들이 늘 신격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만약에 모세의 기념관이나 무덤이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모세 종교 하나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 모세 종교는 지금 유대교보다 더 파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많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뭐였죠?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무덤이잖아요. 바로의 무덤을 그만큼 크게 만들어서 업적을 칭송하고 바로를 기념하는데, 모세는 그 바로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업적별로 무덤 크기를 정한다면 모세의 무덤은 최소한 바로의 무덤 피라미드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없고 어디 묻힌지도 없고 기념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신격화하지 않고 모세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었고 모세 기념이 있었다면 분명히 1단의 그룹, 아니 1단이 아니고 한 10단의 그룹들이 모세 종교 만들고 모세 우상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묻힌 곳을 알려주지 않고 모세가 신격화되고 모세가 우상 숭배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일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 떡하니 무덤 하나 차지하고 기념관 하나 차렸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가서 경배하고 모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어디 있는지 모르니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치워버린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말 가운데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성이 불거. 뭐죠? 공을 세웠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공을 세운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문제가 생깁니다. 공을 세우기까지는 좋은데 공을 세우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정말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는데, 그 공을 세우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업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봉사를 하고 섬기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자리를 떠날 때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무덤이 없는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상태가 어떻게 했죠?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아주 건강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모세처럼 건강할 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건강할 때 하는 소리지 다 거짓말이에요. 건강할 때 누가 죽고 싶습니까? 건강할 때 다 살고 싶지요. 건강할 때 죽고 싶다는 것은 다 거짓말. 건강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기력이 있는데 아무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것은 건강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것은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이해합니다. 병들어야 죽고 나이 들어야 죽고 사고 나야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병도 없고 늙지도 않았고 그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상태에서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왜? 이제 모세 너의 사명은 요까지 끝. 사명 끝. 목숨 끝입니다. 우리는 사명하고 상관없이 건강이 질이 멸렬하여 쇠할 때까지 남아있을 것, 이따가 죽어야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든지 간에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 살아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살아있다고요? 맞습니다. 늙지 않으니까 살아있다고요? 맞습니다. 사고 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과 죽음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끝날 때 우리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된 죽음입니다. 오늘 다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삶이 진짜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를 마지막 부분에 서는 사람이 그때까지, 신명기를 마지막까지 서는 사람 그때까지 아직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평가죠. 자, 오늘 본문에도 9절에 잠시 나오지만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자기 후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호수아, 호세아 같은 자음입니다. 몸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할 때 호수아는 선지자 호세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의미는 구원이죠.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 앞에 여자를 붙여줍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신약식으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모세가 자기 소임을 마지막까지 완성하려고 그 소임을 물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 예수죠. 여러분,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모르니까 지금 우리 1세대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는 그런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흩어진 자녀들이 헬라어만 하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도록 한 것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책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를 들어서 9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70인역은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예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사역을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가 완성합니다. 여호수아, 예수가 완성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죠.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자 대면을 합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이 세 분이 뭘 했습니까? 한국 사람 딱 그러다고요. 목사님 딱 고수도판이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야 기차입니다. 그 좋은 산에서 세 사람 딱 만나서 딱 고수도판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 세 분이 뭘 했는가 하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대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별세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별세라는 말이 무슨 단어일까요? 저는 헬라어 말할 때 여러분 아는 것만 말합니다.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을 우리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바로 누가복음 9장 여기서 나온 단어를 출애굽에 붙여 놓은 거예요. 원래 엑소도스라는 말이 완전히 출애굽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할 것이다. 그게 출애굽 내용을 말합니다.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모세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완벽하게 출애굽을 완성했습니까? 못했죠. 자기 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죠. 약속은 보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의 남은 사역을 완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다른 말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다시 모세와 엘리야와 삼자 대면에서 대화를 나눈 주제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십시오. 모세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심으로 이루십시오라는 그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구원의 사역인데 그 모든 사역을 누가 이루느냐? 모세가 자기 후임자를 정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진 예수, 바로 그분이 모세의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를 기록할 때까지는 모세보다 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완성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모세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큰 집을 잘 지은 충성된 일꾼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큰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누군가 하면 그 집의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집주인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꾼은 여전히 일꾼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좋아도 자기가 지은 집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말합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지 못했던 사역을 완성하고 히브리서는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라면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애굽과 같은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여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